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는 사도 요한이 보았던 하늘에 있는 보좌와 그리고 그 하늘 보좌 주변의 광경들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의 내용에는 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피조물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5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경배하는 피조물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장과 5장은 한 세트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특히 이 하늘 보좌에 대한 환상은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7 교회에게 주셨던 메시지들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3장 21절은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자, 그러니까 이 4장과 5장에는 그때 약속하셨던 그 하늘 보좌에 앉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고, 성도들에게 이 약속을 주신 뜻이 무엇인가? 그 해설을 4장과 5장에서 주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이 일은 무슨 뜻입니까? 7 교회에게 주시는 환상을 다 보고 나서 내가 또다시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자, 사도 요한이 7 교회에게 주시는 환상을 보고 나서 계속해서 또 다른 환상을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4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또 다른 환상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늘에 있는 이 보좌를 중심으로 수많은 존재들이 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드리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사실 이 묵시문학, 이 요한계시록이나 에스겔이나 스가랴나 다니엘 같은 이 성경의 묵시문학을 해석을 할 때 그림이나 도표나 도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어떨 때는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언어나 그림이 사실 본문의 이미지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이것을 좀 표현을 좀 해봤는데, 자, 이 계시록 4장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보좌에 둘렀는데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하나하나 살펴보지요. 요한이 지금 하늘 보좌를 봤는데 그 위에 누가 앉아 계시냐면 창조주요 성부 하나님이신 그분이 앉아 계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고대로부터 보좌라는 곳은 그 나라 왕이 앉아서 통치를 하고 심판을 행하는 곳이었지요. 그러니까 지금 성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시자 심판주이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이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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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자,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봤지요. 하나님이 높이 있는 보좌에 앉아 계셨다 이렇게 합니다.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고 6개의 날개를 가진 스랍이라는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올려드렸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군대의 주인이시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우주의 군대를 통치하시며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에서도 하늘 보좌에 대한 환상이 또 기록되어 있지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했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지난번에 살펴봤던 이 다니엘의 글에서도 옛적부터 계셨던 하나님, 온 우주를 통치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 인자 같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 장면 또한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다스리시는 왕이다, 이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과 사도 요한에게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이 하늘 보좌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신 걸까요? 특별히 오늘 요한에게 왜 이 하늘 보좌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이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처음 요한계시록을 전해받았던 원래의 독자들, 1차 청중이 누구였는지, 그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1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를 한다. 자, 요한계시록을 처음 전해받았던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당시 소아시아, 오늘날 이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7 교회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자,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런 7개의 교회들에게 이 계시록이 주어진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 편지를 전해받았을 그 당시 그들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길래 하나님이 요한에게 이 계시의 편지를 보내라고 했을까요? 로마의 지배 아래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상인 조합에도 들어갈 수도 없고 비즈니스를 할 수도 없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심지어 생명까지 내어놓아야 하는 이 극단적인 핍박과 생명의 위협 속에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이것을 계속해서 증거를 하며 고백하며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놓였던 이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공부를 시킬 때에 대학교 투어를 시키면서 그곳의 학교를 보여주기도 하고 또 각각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너의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환상을 미리 보여주면서 성도들에게 약속된 것이 무엇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온 세상의 왕이신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이니까, 너희에게 약속된 것이 이렇게 귀중하고 놀라운 것이니까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말고 성경대로 신앙생활해라,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자, 그러니까 이런 기록 목적을 여러분이 전제로 하고
이 하늘 보자 환상에 대한 메시지를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성도들이 살던 세상에서는 누가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로마의 황제가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로마의 보좌에 앉아서 심지어 자신을 신이라고 부르라고 하며 신과 같은 숭배의 대상이 돼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 크리스천들을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배경에서 오늘 요한이 본 하늘 보좌는 이 땅에 있었던 보좌, 즉 로마가 통치하고 있고 세상의 권력이 숭배하고 있는 그 이 땅의 보좌와 더불어서 대비되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요, 로마 황제가 개선 행진을 할 때 이런 찬사를 황제한테 올려드려야 됐다고 해요. 주님, 당신은 합당하십니다. 당신이 그 보좌에 앉아 있는 게 합당합니다. 이런 고백을 로마 황제가 지나갈 때 해야 했습니다. 또한 로마의 황제였던 이 도미티안, 이 크리스천들을 아주 악독하게 박해했던 이 도미티안 황제는 자기를 주 하나님이라는 칭호로 부르게 했어요. 자, 그런데 계시록 4장 1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자,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를 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요, 그리고 경배를 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이 구절만 봐도 그 당시 로마가 실제로 사람들에게 요구했고 로마 황제 앞에서 행했던 실제 관습들을 가지고 하늘 보좌의 진짜 왕이 누구신지,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합당하시다, 이 고백을 크리스천들에게 요구하는 장면으로 보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 이 계시록 4장에서 기록된 하늘 보좌 환상은 그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로마 황제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그로부터 모든 권세와 능력이 온다고 생각했던 세상 사람들 앞에서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도미티안이 아닙니다. 네로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무서워하지 말고 누구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4장 10절과 11절을 이어서 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자, 하늘 보좌 주변에 24명의 장로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당신은 합당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이 도미티안 황제가 개선 행진을 할 때면 이 도미티안 황제 주변에 그를 호위하던 24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게다가 역사의 기록을 보면 그 당시 이 파르티아의 왕이었던 티리다테스라는 이 왕이 로마 황제, 이 네로 황제의 신상 앞에다가 왕관, 이 면류관을 벗어 놓으면서 충성을 맹세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영역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었던 관습이었고 일어났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늘에 있는 24명의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자기 관을 누구에게 벗어드리고 있어요? 하늘의 보좌 앞에 하나님께 벗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로마 황제를 절대 권력으로 믿고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관을 벗어드리고 있었지요. 왜냐하면 그들 생각엔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을 다스린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누가 온 우주의 왕인지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면류관을 벗어드려야 하는지 알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4장 2절과 3절 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지금 이 구절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마치 보석의 아름다운 형태로서. 우리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바다를 갔을 때 바다가 너무 예쁘면 어떤 빛이라 그래요? 에메랄드 빛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은 상징 언어 또는 그림 언어를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 당시 이 보석이 가진 이미지를 가지고 벽옥이라는 이 보석을 수정같이 맑고 투명한 보석이기 때문에 이 보석이 성경에서 언급이 될 때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낸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또 홍보석이라는 이 보석은 붉은 보석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보석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보여주는 색깔이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녹보석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상징하는 색깔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 보좌에 둘러있는 이 세 가지 보석들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그 심판과 통치의 성격이 어떠하냐, 이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보석들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도 제가 이 하늘 보좌는 왕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동시에 어떤 분이라고 하죠? 자비로우신 재판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 보석들이 하나님의 그런 통치하심의 성격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심판주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또 있어요. 4장 3절을 다시 보면 보좌에 무엇이 둘렀다라고 얘기합니까? 무지개가 둘러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무지개가 성경에서 언제 처음 주어졌는지 기억나십니까? 노아 때, 그렇죠? 이 무지개는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할 때, 심판이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증표로 주신 하나님의 자비가 담긴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9장 11절부터 1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처럼 무지개는 이 노아 때 홍수 산판이 있고 나서 이 세상의 종말까지 다시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 언약이 담겨 있는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 무지개가 세 가지 보석과 함께 보좌를 두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보좌에 둘러 있었던 벽옥이 하나님 거룩하심을 상징하고 홍보석이 하나님의 심판주 되심을 상징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는 반드시 심판이 무섭게, 아주 두렵게 시행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하늘 보좌에는 두 가지가 더 둘러져 있다는 거예요.
녹보석이 있고 무지개도 둘러서 있다는 것이지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지난 한 주 동안 저도 여러분도 또다시 죄를 짓고 이 자리에 왔을 겁니다. 지난 주일에, 수요일에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를 짓고 이 자리에 왔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만 해당하는 일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도 매번 그 일을 반복했다는 걸 알게 되지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지요. 그들 또한 계속해서 회개 운동을 벌이지요. 그런데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은 인생이 없어서 결국에는 남북 왕조가 다 멸망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사역을 하면서 성경에서 가장 분량이 많다고 일컬어지는 예레미야 52장이나 되는 그 분량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기대와 상관없이 나라는 완전히 망해버리지요. 그런 나라를 보며 예레미야가 이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함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진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고 하나님이 아주 성실하게 우리를 인자하게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우리는 추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아수르의,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로마의 그런 통치에도 불구하고 진멸되지 않은 이유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어떻기 때문에? 무궁하시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날 우리가 숨쉬고 다시 한번 용서를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을 만한 그 정도의 것이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진멸당에 마땅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무지개와 같아서, 녹보석과 같아서 오늘도 우리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했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들은 어떤 분이 저한테 메시지를 주셨어요.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심판하시는 곳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그의 원수들을 향해서 심판을 쏟아내시는 곳이에요. 지옥은 하나님이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력을 다해서, 모든 힘을 다해서 대적하시고 처벌하시며 원수로 맞이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옥이 무서운 곳이에요. 지옥은 모든 소망이 사라진 곳입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곳이지요. 그래서 단테라는 사람이 신곡이라는 문학에서 지옥에 대해서 뭐라고 썼습니까? 이곳에 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옥이 그런 곳이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받을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만나주겠지,
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들을 수 있는 메시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귀하게 여기고 이 메시지를 전하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들려주어서 은혜의 날에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4장 12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 만날 날을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가족들이 정말 오늘 하나님을 만나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수능날이나 학력고사를 봤던 날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시험을 치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시험장에 가지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시험장에 보냅니다. 사실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들도 그래도 뭐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험 이 장에 갔다가 막상 시험 결과가 나오고 나면 자신의 현실을 마주하게 되지요. 그리고 학생들과 그들의 부모님 모두가 충격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다 봐왔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은 막연한 기대감으로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어떻게 되겠지?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심판의 날을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구원의 날이다. 그러니 너희의 믿음을 점검하라. 너희가 사랑하는 자들의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하는지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통곡하는 날이 되면 되겠습니까? 슬피 우는 날이 되면 되겠습니까? 하늘 보좌에는 녹보석과 무지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벼곡이 있습니다. 홍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복음이 들릴 때 반드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아이들을 키울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제 입에서 아빠가 약속했어 라는 말을 들으면 저희 아이들은 2번, 3번 말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빠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믿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육을 해온 이유는 우리 하늘아버지가 약속을 지키는 하늘아버지라는 것을 저의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우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저희 집에서 제가 아빠가 약속했어 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꼭 좋은 상황에서만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과 또 이 죄악된 습관과 버릇에 대해서 제가 고치고 교정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땐 저도 똑같이 아빠가 약속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 아들이 거짓말을 해봤다라고 생각을 해보지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면 다음번에는 발바닥 10대를 맞을 거야 라는 말에 아빠가 약속했어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아들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중간에 경고도 하고요. 사실 몇 번 더 기다려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거짓말하는 것이 습관이 돼서 반드시 고쳐야 되는 정도가 된다면 아빠는 약속한 대로 회초리를 들어요. 여러분, 우리 하늘아버지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운 분입니다. 긍휼이 넘치는 분이시요.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편적으로 일률적으로 기쁜 소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예수님 말씀대로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긴 하나님 백성들은 영생을 위한 목적으로 주님을 마주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끝까지 무시하고 이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한 채로 회개하지 않은 채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은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이 땅의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에게 재앙의 날이 될 거예요. 그날은 공포의 날이 될 거예요. 그날은 두려움 날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왔던 하나님 백성의 날들에게는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지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들을 선과 악 간에 심판하시리라. 이제 설교를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5권을 시가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동시에 지혜서라고도 부르지요. 왜냐하면 그 책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전부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지혜를 얘기하지요. 그래서 지혜서는 우리에게 가치평가를 잘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그 가치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돈과 권력, 즐거움과 여흥, 안전함과 편안함 다 중요한 것입니다. 삶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가지면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해요. 그 모든 것은 다 중요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을 찾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지혜를 깨닫게 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지금 당장 로마 황제 신상에 절을 하면 당장에 막혀있는 이 사업의 문제가 해결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타협하고 신앙생활하면 자녀들도 굶지 않고 사람들과 더불어 자유롭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로마 황제의 눈에 들어서 로마 시민으로서 이 땅의 것들을 누릴 수 있다면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즐길 것들이 엄청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던, 그대로 살았다면 모든 걸 누릴 수 있었던, 그러나 예수 믿어서 목이 잘리고 예수 믿어서 박해받았던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가치를 알았다라고 하고 고백한 내용을 들으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가 미련해 보일 수 있겠지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는 우리가 미련해 보일 수 있겠지요. 지금 당장 그물과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베드로와 배와 모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제자들, 가만히 앉아서 누릴 수 있던 모든 권력과 돈을 버리고 주님을 쫓은 삭개오와 마태 같은 자들은 미련해 보일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들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평생 가장 잘한 일이 우리 주님을 따른 일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 끝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진짜 성도들은 예수님을 섬긴 것을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가치 평가를 올바르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보았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들은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걸 들은 것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치 평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권력과 부귀영의 앞에 서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점검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억지로가 아니라 분명한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가끔 목회를 하다 보면요,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 어려움 견뎌가면서 모난 돌 맞아가면서 믿음을 지켜왔는데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찾아올 때 현타가 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발버둥 쳐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고 변하는 것이 없는 것 같을 때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어제 저희 아내가 오늘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 대접할 닭곰탕을 열심히 만들었어요. 하루 종일 푹 구웠어요. 진액처럼 푹 구워졌어요. 우리 청년 하나가 더 먹고 싶다 그래서 해주고 싶어서, 근데 아내가 손목이 아파서 끙끙대는 거예요. 그러다가 샤워를 하고 나오는데 눈이 땡땡 부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갑자기 왜 그래? 그랬더니 찬양받다가 은혜를 받아서 그렇대요. 아, 그래? 사실 내가 불평이 많았다는 거예요. 내가 백날 하면 뭐야? 건강 다 잃고 어렵게 살면서 백날 해도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고, 우리 남편이 일주일 내내 18일 동안 말씀 전하겠다고 목이랑 허리랑 다 가장나면서 하나님 말씀만 전하겠다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관리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고 챗GPT 같은 걸 가지고 설교 준비하면 훨씬 더 간단하게 설교 준비하는데, 목사님이 미련해서 하나님 주신 그 몸을 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목사님이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변한다고 착각을 해서 그런 거라고. 하나님이 왜 챗GPT를 우리에게 주셨겠냐고. AI 가지고 설교 준비를 쉽게 하라고 주신 거 아니냐고. 그거 하면 가정도 지킬 수 있고 목사님 건강도 지킬 수 있는데, 목사님이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변하겠다고 착각해서 그런 거라고. 그 하나님 주권을 믿지 못하는 거라고. 아, 그런가? 내가 잘못한 건가?
아닙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가 될 때 영혼은 바뀌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 설교자는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나라가 망했던 선지자는 자신의 일을 외치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뭐 사람들이 그러는 거 뭐 됐고, 그래서 목사 된 게, 사모 된 게 우리 삶에 아무 열매가 맺히지 않아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을 먹여주라. 아무 열매 나오지 않아도 내 양을 부탁한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이 찬양이 우리 고백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일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날 놓지 않으심에 감사,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늘 보자 버리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일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 주님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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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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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을 주가 하십니다 내 사랑을 주가 하십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는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